갈라디아서 5장 13에서 26절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지를 정리한다면 from A to B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를 종로로 하게 만들고 남을 종으로 지배하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아주 비판하고 강력하게 심지어는 저주까지 할 정도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는 from A에서 이제 to B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주 했던 루터의 말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복종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복종하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복종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구도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말한 대로 악한 세대와 십자가의 대결 구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악한 세대로부터 자유로워라. 스토이헤이아로부터 자유로워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to be 어디로 갈 거냐? 십자가의 삶으로 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큰 그림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큰 그림 속에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육체와 성령이라는 대결 구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앞에 말한 악한 세대, 그리고 스토이헤이아와 연결되어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은 십자가랑 또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단어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포인트, 요지를 말하고 있다. 요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대가 스토이헤이아로 또는 율법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은 육체로 나타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본문 이해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대의 스토이헤이아 율법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나쁜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자꾸 명령하고 강제하고 지시하고 우리 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나쁜 하나님,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딱딱하고 무섭고 엄격하고 가까이 하기에 먼 하나님. 그러나 참된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거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악한 세대와 스토이헤이아, 율법, 육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죠. 그다음 공동체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에 분열을 줍니다. 왜 분열을 주느냐?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한다면 잘난 거거든요. 율법이라든가 악한 세대는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남을 무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1등과 2등, 우열이 나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의 스토이헤이아, 율법, 육체 이런 것들은 제자도가 없어요. 제자도를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십자가를 안 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겠죠.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러다가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행실들이 나오잖아요. 술 취함, 분열, 정죄, 음행, 더러움, 이런 것들에 쪼들어서서 사람이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따라 살면은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내적인 성품이 맺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타인과 이웃, 십자가, 개인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 있어서 너무너무 선명하게 대결이 되고 대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나를 종으로 삼지 마라 그래 놓고요. 지금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핵심이 뭐예요? 종이 되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종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이제는 종이 되라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from A to B 하면서 얘기했고요. 하나님에게만 복종해라. 다른 것에 복종하지 마라.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도 복종한다는 루터의 말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강제성과 자발성이죠. 남이 억지로 나를 종으로 삼으면
노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신 성령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십자가로 사랑하니까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요게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쓴 다음에 로마서를 썼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참 위대하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율법에 했던 모든 얘기를 사랑이 없는 율법의 행함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율법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편리한 대로 빠져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종으로부터 자유로움은 내 맘대로 하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종로로 타는 것이고 서로 종로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서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해야지, 너 종로로 돼야지 라고 남에게 요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유명한 말이고요. 제가 여러분 자주 했죠. 사랑하라, 그리고 내 멋대로 해라. 여러분, 내 멋대로 해라만 인용하면 안 됩니다. 1990년대 초반에 신세대 등장했을 때 신세대 카피가 뭐냐면 네 멋대로 해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가 빠진 상태에서 내 멋대로 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종한 삶이 나오는 겁니다. 악한 행실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공자가 말한 70이면 네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단계로 가기는 멀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가는 대로 가면은 자유롭게 가면 남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오네오와 바울이 뭔 얘기냐면 오네오와 요셉공주 얘기인데요. 오네오가 도를 깨달은 다음에 일체의 율법과 계율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저작거리에서 술 마시고 놀고 아주 아주 호탕한 삶을 살죠. 근데 바울은요, 그래서 이제 파괴에 가까운 요셉공주와 잠자리도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설정도 낳고 하는데요. 바울은요, 참된 사랑은 자기 자유를 제한을 해서 오히려 남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제한을 해서 남을 사랑하는 자유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 대사는 너무 사람들이 문자 영매에 있으니까 해도 괜찮다는 것을 아주 파격적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바울은 파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보여주냐면 내가 할 수 있지만 제한한다. 왜? 우리에게 준 자유는 십자가의 자유고 십자가의 자유는 남을 사랑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절제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J.S. 밀이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고요. 자유론이라는 책을 썼고 이 사람은 공리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에게 피해 주면서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네가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남을 사랑할 때에 네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산다.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원효나 공자나 존 스튜어트 밀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기독교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파격적인 자유를 만끽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자유는 남을 사랑하는 자유. 그래서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익과 내 자유를 조금 줄일 줄도 아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입니다. 유대인들의 철학 중에
영어로 히브리어로요, 침춤이라는 게 있어요. 침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에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은 그 꽉 찬 당신을 일부를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일부를 거두어 드리면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 빈 공간이 우주가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과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를 일부 제한을 합니다. 일부 제한을 하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줄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효나 존 스튜어트 밀과 다른 것이 바로 성경적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나를 누군가가 억지로, 강제로, 종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옳은 말이라도 노 할 줄 알아야 되는 그 내면의 내공의 단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범위라면 마음대로 살겠다. 이 정도의 낮은 수준이 아니고 좀 더 높은 수준.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하고 덕을 끼칠 수 있다면 내가 좀 양보하고 사랑하겠다.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에서 구원해서 자유인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편한 삶이 아니라 남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유와 편함을 조금 양보할 줄도 아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엔요, 이제 그러면 그 대결 구도가 나옵니다. 이제 육체와 성령이 나오는데 육체와 성령의 핵심은 스토이헤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이헤야냐? 우리를 지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나를 지배하느냐, 성령이 나를 지배하느냐. 육체가 지배하게 되면은 내가 종놈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자, 다시 말합니다. 육체라는 스토이헤이아가 나를 지배하면 내가 종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남을 종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갈등과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지배하는 주체가 되면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유로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지배하면 욕망으로 타인을 종으로 삼게 되고 성령이 지배하면 사랑으로 타인을 종으로 섬기는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중립지대 없는 대결 구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육체가 뭐냐? 헬러어로요, 사르크스라 그럽니다. 철자로 말하면 SARX인데요. 이거는 물리적인 신체, 우리가 이거 꼬집을 수 있는,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바디,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물리적 신체가 아니라 정신적인 것, 가치적인 것, 의미적인 것, 이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악한 세대, 소위 해야 세계관,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음행도름 이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 봐요. 구분을. 이거는 성적인 거, 종교적인 거, 사회적인 거, 무절제한 거,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바울의 이걸 해보면 그렇게 명쾌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일일 거라고 추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의미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관성 있는 목차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뭐 원수 맺고 서로 시기하고 흥청먹청 먹고 마시고 음행이 있고 술 취하고 원수 맺고 뭐 이런 일들은 있었으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겠다. 이 정도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요, 또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존 스토트가 구분한 건데요. 요 처음 3가지는 하나님, 또 2번째, 3번째는 이웃, 3번째 거는 자기 자신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 뭐 사랑이 꼭 하나님에게만 가겠습니까? 이웃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죠? 인내도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뭐 온유가 뭐 남에게도 가고 절제도 남에게도 가고 하나님에게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꼼꼼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나와 있는 것들과 비교해 보면 늘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어제는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해석할 필요는 굳이 없다. 그냥 그때그때 다르게 말을 했다. 그런데 오늘 강조할 게 뭐냐면요. 처음과 끝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에서 시작해서 절제로. 무슨 얘기예요? 제가 앞서 뭐런 얘기 했습니까? 참된 사랑은, 참된 자유는 절제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좀 참고 양보하고 남에게 기회를 주고 또 참된 사랑은 나를 절제해서 남을 세워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요 사랑에서 시작해서 절제로 가는 것, 그 내용 순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시작과 끝은 좀 중요하다. 결론은 뭐냐면 사랑으로 네 욕망을 절제하고 남을 섬겨라.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뭐가 중요하냐면 악덕은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데 미덕은 성품을 말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악행은 구체적인 행동을 말을 해요. 그죠? 술 취함, 욕하는 거,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거, 이게 구체적인 행동이잖아요. 근데 사랑,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은요, 행동이라기보다는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현대 윤리학에서는 미덕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virtue. 그래서 이거를 캐릭터라는 말도 씁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볼 때에 그 배우를 캐릭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악역이라고 해서 다 악역이 아니잖아요. 정말 나쁜 악역, 그리고 이해되는 악역, 귀여운 악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빌런도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캐릭터 미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성품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 너무 뒤에 다시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떤 선행을 하게 만드는 내적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하나님 나라 상속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악행을 계속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전에 미리 말했고 경고했다. 자,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일까? 그냥 단지 말로만 하는 걸까? 자,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한 것을 인간이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게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근데 너무 교리적으로 가지 말고요.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가정합시다. 제가 전에도 한번 들었죠? 너 이런 식으로 하면 꼴등해. 아니면 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요번에 경기 시합 나가가지고 떨어지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번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경고입니까? 사실입니까? 저는 둘 다일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 말은 그렇게 되라는 악담은 아니죠. 그렇게 될까 걱정해서 하는 말이고 경고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떨어지거나 경기에 떨어지거나 명약관화한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고 술 취하고 흥청망청 먹고 살고 노름을 한다면 그 구원받은 자냐?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계속 말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는 진짜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팩트를 말했을 가능성도 있다. 전 둘 다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조심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막을 법이 없다. 자, 여기서 제가 앞서 하려는 게 뭐냐면 나무는요, 때가 되면 조용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양선, 친절과 선함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맺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나쁜 나무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지배하면, 성령의 나를 컨트롤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악행이 아니라 선행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한 건 뭐냐면 육체의 지배를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행을 하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내면이 바뀌어서 선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그리고 26절이 중요하죠. 잘난 체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2가지 욕구가 싸우고 있습니다. 육체와 성령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2가지 욕구가 날마다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육체 욕망을 따라 살려는 마음, 성령을 따라 살려는 마음, 우리 안에 육체와 성령이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나요? 인디안 추장이 한 유명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할아버지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내 안에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워요. 그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검은 개에겐 먹을 걸 주지 말고 흰 개에게는 먹을 것을 줘. 그랬다. 자,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내 안에 육체와 성령이 날마다 싸워요. 라고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육체적 삶에 먹을 거리를 자꾸 주지 마라.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활동하시도록, 성령이 활동하는 기회와 공간을 자꾸 주라. 그건 뭐겠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인도함을 받는 건데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게 18절과 25절에 있어요.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그럼 뭐 어쩌라고? 성령 인도하심을 그럼 어떻게 받으라고?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하고요. 나를 종 삼으려는 것과 계속 싸우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간구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꾸 나를 죽이고 남을 사랑하는 훈련과 연습, 몸에 밴 습관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채우라 이 말이에요. 김기현 목사 기승전결 성경이고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채우는 거니까 말씀 묵상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이대일 형제가 대표 기도할 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육체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열매가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해보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씩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가득가득 채우실 때에 여러분의 삶에 선한 행실과 선한 성품이 맺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